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 말씀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또한 다같이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안식일 논쟁이 12장 첫 부분에 있었습니다.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안식일 논쟁이 한 번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 9절에는 거기에서 떠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서 떠났다는 것은 그 안식일 논쟁이 벌어진 자리에서 예수님이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그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논쟁을 멈추시고 회당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논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안식일 논쟁은 이어집니다. 이 안식일 논쟁은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안식일 논쟁을 다시금 화제로 올리게 됩니다. 오늘은 안식일 논쟁 두 번째를 공부하면서 첫 번째 안식일 논쟁에서 이슈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아야 하며 이 안식일 논쟁 두 번째 파트에서 그것이 어떻게 다시금 해석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 논쟁 첫 번째 부분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대단히 혁명적인 해석을 예수님이 제시하시죠. 그래서 안식일에 구약 성경에 보면 얼마든지 예외가 있었다. 그 예외를 하나님께서 인정한 까닭은 무엇인가? 안식일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과 그 안식일의 해석을 엄격히 하는 바리새인들과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은 뭐냐면 안식일을 정하신 하나님의 참뜻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참뜻이 예수님이 인용하신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그 간략한 부분 말고 호세아서 6장 6절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라고 하신 뜻은 정말 번제를 원해서가 아니고 정말 제사를 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안식일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참뜻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안식일을 제대로 해석할 사람이 있으니 곧 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8절 말씀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 시대의 인자라고 하는 말, 곧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그 말뜻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은 곧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뜻하는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었기 때문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는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안식일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니 너희는 내 말을 믿으라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아주 간단한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 논쟁은 바리새인들이 다시금 제기하지만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나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하는 이 어려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역설적으로 바리새인들, 곧 대적자들에 의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주어집니다. 장소는 회당입니다. 회당에서 한 치유 사건이 일어나면서 다시 안식일 논쟁이 촉발되죠. 첫 번째 부분 1절에서 8절 부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어떤 행동을 해서,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예수님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공을 해서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지만 이 두 번째 파트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안에서는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어떤 사람도 안식일 규정을 범해서 빌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안식일 논쟁을 부추기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논쟁거리로 삼은 대상은 뭐냐 하면 불쌍하게도 한쪽 손이 말라버린 사람이죠.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손에 장애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장애를 가졌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은유적인 표현으로도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은 내가 손이 이렇게 말랐으니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회당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회당에 오신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손이 낫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 된 것이 불편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는 본의 아니게 화제의 중심 인물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이것이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옳다고 대답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게 되면 안식일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에요. 안식일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미시나라고 하는 자기네들의 어떤 성경책 다음으로 권위 있다고 여기는 자신들만의 어떤 율법 규정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안식일에 일이 되는 일로 간주할 수 있는 39가지 것에 일을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옳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이죠. 안식일에 일로 정해놓은 39가지 일에 예외로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만 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주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때 생명이 안식일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생명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일이 되더라도. 또 산파들이 안식일에 분만을 도와주는 것, 일이죠. 일이지만 생명을 탄생시키고 하는 일이니까 산파들은 안식일에 일해도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죠. 제사장들도 하루 종일 일합니다만 안식일 규정에서 예외죠. 세 번째는 할례,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할례 받는 일도 일이긴 하지만 안식일 규정에 위법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시나 규정을 가만 잘 보면 안식일에 대해 참 뜻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는 합니다. 문제는 규정이 아니에요. 이 규정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성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에는 틀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서 성경을 이렇게도 적용하고 저렇게도 적용하고 잘못 적용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옳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대답하게 되면 안식일 규정으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옳지 않다 만약에 이렇게 대답하시면 예수님이 방금 전까지 8절까지 스스로 가르치신 말을 자기 스스로 위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권위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자기 딴에는 매우 교묘한 질문을 개발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자신들 스스로의 지혜에 감탄하면서 예수님이 어느 쪽이든 대답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고 고발하고 그렇게 하자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아주 적절하게 파놓은 이 함정을 매우 지혜롭게 벗어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사람과 양을 비교합니다.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어느 사람이 그날이 비록 안식일일지라도 그 양을 구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어찌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수 있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결론을 내시죠. 12절 말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풍부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마가복음 3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으냐 이렇게 질문하시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으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랬더니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사람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 있다는 말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안식일에 더 풍부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지 사람의 생명을 묶고 사람의 생명을 쇠하게 만들고 사람이 선을 사모하지 못하고 악한 것을 자꾸 생각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팽팽한 긴장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분명히 보여지는 역설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느끼셨을 것입니다. 첫째, 여기서 보여지는 역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을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고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가면 예수님이 분명히 고칠 거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역설적인 그들의 믿음은 또 무엇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기적을 일으킬 줄은 믿으면서 메시아로는 믿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도 인정하지 않으니 대단한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것을 안식일 규정 위반으로 큰 죄를 지은 듯 예수님을 몰아붙이고 있지만 실제로 안식일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음모를 꾸미잖아요. 병 고치는 것보다 더 나쁜 행동이잖아요.
안식일에 거룩하고 선하고 올바른 일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고쳐주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낫게 해주려고 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심각한 안식일 규정 위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행동은 겉으로 드러났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았기에 그들은 마치 선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예수님의 그 선하신 행동은 안식일 규정을 위반해서 죄라고 고발하고 죽이기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에게 드러난 것을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선한 것을 꿈꾸고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나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내 겉모양을 꾸며야지, 잘 꾸며야지 라고 하는 것은 절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내 행동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입방아를 찌어대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면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똑같은 어려움들을 바리새인 앞에서 겪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굴하지 않고 무엇이 옳으냐 질문하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데 너희들은 왜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것을 꾸미고 도모하느냐라고 역설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날 7일 가운데 하루, 그날은 정말 아름다운 것을 꿈꾸고 소망하고 선한 마음을 회복하는 진정한 안식일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우리도 때로는 분노하고 세상을 살다 보니 때로는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도 들어오고 세상을 살다 보니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에 물들어서 내 마음이 오염되고 지치고 괴로웠을 때 안식일에 와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더러운 마음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내 마음속에 분노함으로 내 마음속에 교만함으로 꿈꾸고 도모했던 모든 악한 일을 버리고 선한 것을 꿈꾸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표현이, 그 행동 방식이 어떤 방식이든 그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든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그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이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지만 주목받지 못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손을 고침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다 마치시고 나서 그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람은 정말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고 일어났을 것입니다. 아마 복잡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고치실까? 손을 고쳐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공연히 이 논쟁 가운데 끼어들어 저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고 공격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과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마음들이 뒤섞여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생각 가운데 일어섰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라.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선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많은 선택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100% 한 가지 마음으로 쏠리는 적은 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서 미워하고 좋아하면서 싫어하기도 하고 가고 싶기도 하고 안 가고 싶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는 요새 일기예보 하듯이 퍼센트가 있어요. 가고 싶은 마음 70%, 안 가고 싶은 마음 30%, 사랑하는 마음 80%, 미워하는 마음 20%.
근데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자,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좋아하기로 선택하고, 가기로 선택하고,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이 사람 마음 안에도 복잡한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아마 그의 마음속도 퍼센트가 있었을 거예요. 다 알 수는 없지만. 근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했을 때 그가 내밀었습니다. 순종하기로 선택한 것이죠. 순종하기로 선택했을 때 그는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치유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 역사를 받아들이는 당사자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만 일어나요. 일방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손을 내밀라 했는데 불순종했다면, 예수님 제 손은 못 고칩니다. 예수님 죄송하지만 공연히 논란거리 되고 싶지 않아요. 다음에 안 보는 데서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불순종했다면 그 순간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치유와 회복의 열쇠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잘 분별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면 순종은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오늘 18절 말씀부터 제자 마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 줍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죠. 마태복음에는 무수한 구약 성경의 인용 구절이 나오지만 이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까지 인용은 그 중에서 가장 긴 인용 구절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하고 조금 다릅니다. 70인역을 인용했기 때문이죠.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에 그려진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생명을 보살피고 살리시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자신이 고난받는 종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보고 이사야 42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 고난받는 종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왜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께 치유받고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손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을 그가 받아들이면서 놀라운 은혜를 육신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과 정서와 영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가 어려우십니까?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손으로 치유받는 여러분들 되셔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육신으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 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도 다 치유받고 회복되어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 심령은 말라 버려 손 마른 사람 같사오니 주여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함이고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해방된 사람으로, 주님 안에서 회복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